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을 두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과 살아감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내 이성과 상식과 판단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앞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가? 유일한 우리의 판단 기준이 있죠. 사도 바울은 원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는 종교국의 경찰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이 시종일관 견지했던 삶의 태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한평생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쉽고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령의 뜻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저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왜 동일한 한 성령이신데 한 주제를 놓고 성령의 뜻이 다르고 서로 상충될까요? 바울은 본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그 마게도냐 일의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자기의 의지보다는 성령의 뜻을 더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종일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 작별 인사를 하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의 사슬에 매인 것처럼 내게 성령의 충동이 너무 강력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본성대로 선택하지 않고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성령의 소욕은 바울에게 전이되어져서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장장 650km나 되어지는 그 시리아의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160km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7일 동안 머무는데 아니 두로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즉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드디어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아니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서 8절에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누구인고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 아니 저 스데반 집사와 함께 저 유명한 전도자 빌립 집사였습니다. 말로만 들었다. 그 유명한 빌립 집사를 바울은 20년 만에 가이사라에서 만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까? 말로만 들었던 빌립 집사, 말로만 들었던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그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자, 이곳 빌립 집사의 집에서 며칠을 머무는데 공교롭게도 유대에 살고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침 이곳을 방문하죠. 이 아가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예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해서 아가보가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언에 있어서는 공신력이 있었던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을 했는데 아가보 역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입으로 하는 예언이 있고 행위로 몸으로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위 예언을 하면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 띠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이 띠의 주인 바울이 처럼 결박당하여 제수의 모모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아니 그러자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13절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미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받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이 틀린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 받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보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신 계시요 구속사였습니다.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까지였습니다. 그 로마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와 여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결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미 로마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되고 재판받고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로마에 가서 그는 참수행을 당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종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올라갔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실제로 바울이 로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여 로마 군대의 막사에서 밤을 보내는데, 밤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두로의 제자들은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 그 만류를 받고 있는 바울의 말은 얼마나 바울의 심정은 난감했겠습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예정과 걱정과 염려는 알겠지만 나는 올라가야 된다. 이 바울의 뜻을 굽히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유사한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신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 개인 예언이 우선입니까?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더 크고 우선입니까? 내 개인 예언이 우선입니까?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더 크고 우선입니까?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 더 크고 우선이죠. 내 앞날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신념이 더 우선입니까? 나의 영적 신념이 더 우선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의 개인 예언보다도 더 크게 우선으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결코 아가보의 예언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로마까지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내다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면 내 개인 예언을 포기하고 내 개인에 대한 리스크와 부담과 손해가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도 그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내 뜻을 지지해주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면 얼씨구나 하면서 내 뜻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로마의 구원 계획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고난당할 것만 예언했지 결박당한 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개인의 장래가 잘 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이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그러질 것인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매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못 건면하면 그 건면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그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유럽으로 건너오는 바울이 탄 배 안에서 2000년 유럽의 운명이 담겼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당시 제수의 몸으로 배에 타고 있었던 바울을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럽을 향한 구속사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들고 동진하지 않았고 유럽으로 서진하여서 결국은 그 복음이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내 개인 예언을 내려놓으면 나를 통한 교회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가정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들과 여러 제자들의 예언을 듣고서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것은 이미 나에게도 계시한 것이다. 그래, 담대한 믿음을 갖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를 다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건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라고 건면을 했는데 아직은 저분 속에 영적 기회주의가 있다는 것이 제게 읽혀져서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할까 말까 전전긍긍하고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다가 우리의 모든 시골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대행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과연 주님이 뜻하신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편하고 부담이 없는 곳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신 곳에 있는 것이 더 어렵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먼 친척 아주머니가 이제 한 번 오시면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머물다가 갔었습니다. 밤새 우리 어머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 것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약간의 신기가 있는데 이제 아침마다 밥을 먹고서는 탁 방석을 펴놓고는 이제 혼자 맨하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투를요, 일렬로 하투장을 다 뒤집어, 뒷장을 엎어두고 이분이 딱 뒤집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하투를 가지고, 맨하투를 가지고 점을 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일일 운세를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드러난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일일 운세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어느 날 나를 지지해 주는 성경 구절이 그날따라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이것을 놓고 주일 아침마다 장시간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몸이 불편해도 주일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내게 주일날 건강 주세요. 힘 주세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하지 말아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물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형제와 화목해야 됩니까? 화목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줄 필요가 없고 주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한 기도 원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드러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지 말고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닮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말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계리하였지만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인생 편하기로 하면 부담이 되고 희생이 되리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 언젠가 나는 로마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겠지. 바울은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내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인생은 짧다. 오늘 질문을 많이 하죠. 가늘고 길게 사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사시겠습니까? 짧고 굵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내의 평정을 유지하시면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구속사를 여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예루살렘에 머무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바울의 결심을 아가보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14절에 바울이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설득을 끝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저 바울 선생 참 고집불통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의 설득하는 것을 단념하였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 그건 무모한 결정이다. 그러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런 투로 한 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각오한 바울의 결정은 무모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 수용하고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마저도 수용하고 합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설득한 결과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할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성령께서 설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과 편의를 따라 선택을 하면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마치 우리를 견인차 몰듯이 강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할 때까지를 마냥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들처럼 40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방언이 나오다가 방언이 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멸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로마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겠지만 바울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제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본성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을 하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고 싶은데 내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니 그저 내 인생이 내 사이즈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원, 가정주부, 청년들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 노트와 필기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소명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자, 나의 죽은 자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영적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